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이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30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20절 분석 도표. 주제, 표면적인 의문에 쌓여있는 이면적인 복음. 둘째 단원을 해석하는 키워드는 14절에서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한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냐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합니다. 11절. 그러면 이것이 율법인가 복음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표면적인 의문에 쌓여있는 이면적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교훈적으로 본다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것이 모세가 이제까지 말씀한 규례와 법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이라는 수건을 벗기고 보게 되면, 다시 말해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을 통해서 본문을 보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기는커녕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로마서 8장 3절. 즉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대신 행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놀랍게도 복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를 중심으로 1.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2.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면서 3.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4. 이에 따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갈라지게 된다 하시면서 5. 다른 신들을 섬기는 길과 6.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둘째 단원 11절에서 20절. 표면적인 의문에 쌓여있는 이면적인 복음.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1절. 즉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1.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12절 상반절 기억.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고 12절 하반절. 2.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13절 상반절 기억.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3.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합니다. 14절. 기억.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는 박해자 했던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서 3장 6절 하고 자부하던 사울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이죠. 이처럼 자고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조명을 받은 후에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 로마서 7장 7절을 통해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탐심이라는 마음의 문제임을 깨닫고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니은. 이 점에서 다시 한번 구약을 해석하는 원리를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신약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 학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려는 방법입니다. 이는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 의문의 직분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그런 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다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지긋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깨닫게 된 바울이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가까운 생명의 말씀인가? 리얼. 만일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 행위 구원론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1절 14절.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16절.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6절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라고 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헛수고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잘못 말하고 있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도 지금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표면에 덮여있는 의문이라는 수건을 벗기고 나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표면만을 본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비읍 1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한 규례와 법도 속에는 십계명의 돌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모형이요 십자가가 그림자가 되는 성막의 번제단도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진 바울은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유대주의자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고 의민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는 증거하지 않고 축복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기억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들은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될 2세대들이 준행해야 할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도 없고 더욱이나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17절과의 대조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에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합니다. 17절. 기억.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훈적으로 잘못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오류, 즉 열조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신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18절.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은 메시아 언약으로 말미암아에 참여하느냐 여부에 있다는 점에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는데 19절. 여기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갈라지게 되는가? 17절의 다른 신과 20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중 어느 길을 따르냐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6.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오 너의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하리라 합니다. 20절. 30장이 무엇으로 끝맺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즉
결론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언약을 보수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요 길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의문에 쌓여있는 이면적인 복음입니다. 7.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돌아오게 하리라에 함의되어 있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디귿, 니은 둘째 단원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에 대해서 디귿 구약 성경에 나타난 표면적인 의문에 쌓여있는 이면적인 복음에 대해서